하셔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주역을 너무 서론적인 부분, 종합적인 부분을 너무 오래 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논어 시간에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에 있어서의 핵심은 나라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고, 그 나라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내가 없으면 뭐 이 세상도 없는 거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7발짝을 걷고 첫 마디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했다는데,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죠. 나라가 되는데. 근데 그 나를 잊게 한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효다. 근데 가장 가까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존재 근거고, 그 다음에 중간이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이 있어서 살아가고 또 공동으로 공동 목표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나라의 존재가 나를 있게 한 두 번째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지라고 하는, 천지에 큰 사람이 없다면 나는 물론, 다른 존재는 물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을 아버지라 칭하고 곤을 어머니라 칭한다. 그게 이제 우주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 그러한 설계, 그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 1, 2편을 지금 1장, 2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까지 했으니까 3장 넘어가면 3장도 사실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천지는 건군이고 위치를 정해진 위치다. 그러니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요거 이제 복희 팔궤도를 얘기하는데, 복희 팔궤도를 그린 그 팔궤도가 교재에는 방위도라고 되어 있어요. 팔궤 방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위자를 이제 가로쳐두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래 선천에서 이거 방위로 봤어요. 건군을.
그래서 거는 남쪽이고 뭐 거는 북쪽이다 이렇게 그런 방위만을 본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봐. 그래서 천지가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그 8개 중에서 4개는 뒤집으나 바로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4개가 뭐죠? 건괴. 건괴는 뒤집으나 바로나 건괴. 곤괴. 건곤. 그 다음에 뭐예요? 상금 걸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좀 빨리 얘기해요. 이괴. 이괴의 반대가 되는 것이 감괴. 그래서 태극기에 있는 네 개는 뒤집으나 반드시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렇게 상대로 그 건곤 4개는 뭐 머리와 꼬리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건데 그 나머지 진손 간태는 위아래가 있어요. 그 뒤집으면 이제 반대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존재의 큰 틀을 8개로 봤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은 건괴는 위에 있고 곤괴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천지의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말은 건곤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건곤이 정의하며 그 다음에 산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연물인데 8꾀로 말하면은 무슨 꾀냐? 그게 이제 이거는 자연물로서 8꾀를 말씀을 했는데 왜 자연물을 얘기했는데 왜 8꾀냐? 그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8꾀 상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물이지만 8꾀로 상징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산택이 그 복희팔궤도를 교재에서 보면은 산택이면은 왼쪽 건괴 다음에 태괴가 있죠. 2번 태괴하고 맞은편에 간괴가 있어요. 그 간태가 바로 자연물로 간태가 산택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주 보고 있어서 길을 통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길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풍이 상박, 뇌와 풍이 바로 진꾀와 손꾀잖아요. 그러니까 건곤을 축으로 하고 간태, 그 다음에 뇌풍, 간태, 뇌풍, 그 다음에 감리. 그러니까 건곤 감리가 말하자면 행축과 종축으로서 되어 있다.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있는 그림인데 그 8꾀가 서로 어긋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긋났다는 얘기는 바로 아까 그러니까 앞과 뒤, 머리와 꼬리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어긋나 있다는 얘기는 서로 등을 지고 밖으로 향하려고 해서 서로 마주한 방위에 있지만
방향은 밖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서로 마주 향한 게 아니라 밖으로 어긋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착이라 서로 이렇게 어긋나서 다시 말하면 밖을 향해서 왜 밖을 향했느냐면 이거는 씨가 싹 트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씨는 열매를 맺는 것은 수렴해서 이렇게 모든 말하자면 음양적 요소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수렴인데 그건 열매적 입장에서는 그런데 싹을 치려면 씨로 보면 밖으로 향하게 되어진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착이라는 말은 밖으로 향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복사해 드린 거에서 말하면 몇 번째 항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연 비유를 얘기한 거네요. 그죠? 자연 비유를 여기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에는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라.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괴에 대한 괴를 설명한 설계편인데 왜 수가 갑자기 나왔느냐? 앞에도 갑자기가 아니에요. 앞에도 1장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한 부분 1, 2장 여러 번 얘기했는데 1장에서도 두 번째 문장에 삼천양지의 수 3이라는 숫자와 양이라는 숫자, 둘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글자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괴를 설명하는 부분이 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엉뚱하게 들어온 문장이 아니다. 착간한 문장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착간이다. 잘못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괴는 공간적인 방법으로 공간적 논리 형식이고 시간의 논리 형식은 수로서 해야 됩니다. 근데 주역은 공간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리를 통한 시간 논리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만 얘기한다고 해서 괴상 위주의 공간의 모양 위주의 괴상 위주의 상징성을 논리만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 안에는 시간의 논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왕자는 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가로왕자니까 과거지향으로 과거로 간 것, 과거지향적인 것. 과거지향적이라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이게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돼요. 오는 숫자라고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가는 거고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게 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가 가는 것은 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는 순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름이 예를 들어 봄과 여름으로 바뀔 때 봄과 여름이 투쟁을 해가지고 여름이 이겨서 여름이 된 게 아니라 봄이 여름이 이제 기다렸다가 봄이 지나간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대립해서 서로 투쟁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려서 오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늘은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싸우는 거고 상생상극이 상대가 있을 때 서로 상대가 있어서 상생상극. 이 상생상극은 우리가 뭐 이제 명리학에서나 뭐 상생상극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게 바로 그 상생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는 상생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끊어졌다 해서 절대예요. 절대적이다 할 때 절대는 실사변에 고급자를 했나요? 그렇죠? 아니 실사변에 그 색자를 해서 절자가 절대적 할 때는 은을 절자예요. 대립이 끊어졌다. 그래서 절대 대립 맞서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맞서 있는 것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절대적인 거고요. 이 절대적인 것의 반대는 상대적이라고 대립적이다 또는 상대적이다. 이 상대가 끊어졌다는 뜻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대립은 맞서서 대립하고 상대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그거는 상대적이라고 하고 그것이 없고 혼자일 때는 그건 절대적인 거죠. 근데 하늘은 상대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데 죽이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이는 절대성이 아니고 모든 것, 생명을 살리는 절대성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죽이는 것도 이제 죽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생생지위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뭐 사랑 얘기하면 뭐 에로스적인 사랑, 뭐 아가페적인 사랑, 또 뭐가 있죠? 필로스적인 사랑인가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죠. 연애할 때 뭐 연애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뭐 이러잖아요. 연애를 뭐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랑은 그냥 사람하고 상대해서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하면 미움으로 바뀌면 원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나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비구혼구라고 했어요. 비구 혼인관계가 아니면 원수관계다. 비구혼구. 괴사에 그런 아니 괴사보다 효사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적대가 되는 적이 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그냥 적할 수가 없어.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하는 절대적인 일이 뭐냐? 바로 그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의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늘의 길, 하늘의 도리, 하늘의 하는 시행해 가는 것이 바로 천도라고 하고 천행이라고 합니다. 천행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하늘이 운행되어져 가는 현상을 위주로 하는 얘기라면, 길도자 써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원리. 그걸 우리가 천도, 지도, 인도 2장에서 입천지도할, 입지지도할, 위인지도할. 근데 천지도도 상대적인 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근데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이 투쟁해서 자유바꿈을 하는 게 아니다. 기다렸다가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 음양대대의 논리다. 대칭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기다릴 때자를 써서 대대라고. 이 대칭이라는 대자에다가 상대할 대자에다가 기다릴 때자를 써서 음양대대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순이에요. 그런데 공간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시간성을 어떻게 시간을 거역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이 준 시간의 성격은 순이고, 살아가는 지상의 존재는 바로 역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부딪혀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수로 올라가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가간, 그것이 바로 하나를 하나하나 경험해, 한 시간 한 시간 경험해가는 지뢰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겪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공간의 세계의 존재 원리를 위주로 한 것이, 괴호를 위주로 한 것은 바로 공간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괴호는 공간의 수라고 하는 건 의식 속에서 흘러가는, 천도는 의식 속과. 그래서 역은, 그러니까 이 공간의 부호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역수로 수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수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이 역수가 아니잖아요. 상식 속에서는 그 순서대로 순리되는데, 여기서는 그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 두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열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서부터, 열은 하늘이 있는데요. 열에서부터 주어지는 순서가 수왕자예요. 수왕자고 그게 9876, 5432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그게 순이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올라가는 것이 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은 초요에서 2요, 3요, 4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역이다. 역은 역수야라. 이렇게. 그래서 시간 논리로 말하는 것이다. 그 공간의 팔괘 논리만 얘기하면 주역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시간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기가 쉬우니까, 놓치기 쉬우니까 여기다가 수왕자는 숨고 지뢰자는 역이니 역은 역수해라, 이렇게 한마디를 넣어놓은 것이지, 엉뚱하게 괴얘기하다가 수가 갑자기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종래 학자들은
그냥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배 얘기하다가 나오니까 삽입 다른 데서 끼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궤요 논리와 시간 논리가 바로 여기에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제3장, 우는 제3장이다. 3장 그러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복사 드린 거는 자연비유, 천지 정의하며 시작. 천지 정의하며 사태이 동의하며 내궁이 상받하며 수하 이상서가야 할배 상차하니 수수한 양은 수고 지혜는 역하니 시오로 역은 역수야라 무는 제3장이라. 그 다음에 이제 8궤의 그 작용, 어떤 작용을 하느냐, 주된 작용을 설명하겠다. 도표에는 그게 제대로 그리고 성정작용 이렇게 성정작용 순서가 자연비유, 그 다음에 가족비유, 신체비유 두 칸 띄워서 성정과 작용. 이 성정작용은 요건 4장하고 7장 424쪽에 거냐워하는 두 번째 문장, 그게 7장이죠. 그게 이제 그거하고 지금 이게 4장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성정작용, 성정 및 성정이라고 하는 성격이에요. 성격과 진정성, 그 작용의 진정성. 그 다음에 작용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7장하고 4장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읽어나가는 거는 우선 먼저 작용성을 살펴보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괴가 이제 뇌랑 자연물로 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서 보면 봄에 우레가 우르릉쾅쾅 천둥도 하고 오잖아요.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봄에 바람 불고. 봄바람이 왜 부는가 아세요? 봄바람 나는 게 봄에 봄바람 때문에 봄에 바람 나는 게 아니고 봄에는 바람이 많아요. 그 바람에 잘못해서 불나가지고 산불 나가지고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죠. 그 산불도 난 이상 그게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심을
의심을 또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겠죠. 시발을 그렇게 주의를 하고 나 방송에 떠들고 전 국민들이 그냥 소리쳐가고 나는데 왜 시발을 하냐고. 좀 이해가 안 가. 어리석어서 그런 건지 간첩이 참 분동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한 피해를 주는데 그 바람이 왜 바람이 불냐 깨우는 거예요. 저 겨울잠에서 만들이 사고를 깨우는. 특히 나무를 흔들어야 그 이제 수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세골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물이 올라가는. 그래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릉 쾅쾅 소리까지 하는 것은 장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안 나고 보이지도 않지만 흔드는 힘을 가지는 것은 장녀인 손꾀. 그래서 손꾀는 바람을 나타내는. 그래서 장남장녀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뇌의 동지, 진꾀, 우레로 상징되어지는 진꾀는 진동이라 할 때 동자, 진짜, 그 진짜에, 진꾀라 진짜에다가 움직일 동자, 진동, 움직인다는 진. 지진이 일어났다 할 때도 진짜가, 진꾀, 진짜예요. 움직인다, 이런. 그러니까 그 우레 소리를 내고 쾅쾅하면서 말하자면 소리를 내는 그래서 만물을 깨우는 건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움직여주는 것이고 뇌로서 움직여주는 것, 신뼈로서 장남이 천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자연의 어떤 그 성정으로 보면 뇌고 그 뇌의 작용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녀인 바람, 손꾀는 풍은 바람인데 자연물은 바람인데 자연물로서 내풍의 풍은 풍으로서 이게 흔들어 깨우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발산하는 흔들면 흐트러지게 한다.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고 또 흐트러지는 것이 여기서는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지게 하고 코라고 하는 말은 저게 하고의 준말을 그냥 동지하고를 동지코 뇌의 풍이 산지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를 준말이죠. 하고의 준말. 그 다음에 이제 내풍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수화를 얘기한 거예요. 수화를 그냥 물과 비와 날로 얘기를 한 거예요. 햇빛으로. 그래서 비가 모든 것을 비로소 윤택하게 하고 습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이 헌지고 해는 날빛은 그 이제 혼은 이제 혼하게 하다 또는 건조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죠. 반할 해는 밝게 건조하게 온도를 제공하고 이것은 자연의 그 말하자면 창조되어지는 과정이라면 창조된 결과로서 간과 태는 창조된 결과물이에요. 간은 산인데 모든 산은 그냥 머무르고 있으니까 머무를 짓자, 그칠 짓자. 간꾀 산을 상징으로 한 간꾀는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출랑거리고 까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꾀는 군자를 상징하는 거다. 이제 산과 같이 진중한 그런 모습을 이제 간군자라고 하는데, 부천군자를 간에 비유하는, 간으로서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태괴는 이제 소녀괴죠. 소녀는 기쁨, 태로서 기쁨 작용을 하고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건고는 이제 거는 굴림만, 임금군자인데 임금처럼 그러니까 굴림한다 이런 얘기. 거는 굴림하는 자, 절대성을 가지는 굴림의 위치고, 굴림하는 작용을 하고 굴림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은 모든 것을 싣고 모든 것을 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감출장자, 저장성. 그 땅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파가도 뭐다 갖다 저장해놔도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그 공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그래서 저장을 감추는 역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대체적인 그런 한마디씩 한 글자로서 얘기를 했어도 그 범위는 외연은 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장 성정과 일부 작용을 함께 말하는, 특히 작용이라고 해요. 그 소녀괴, 태괴는, 그러니까 태괴는 기뻐함,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그 소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상의 생명이 소녀로부터 나오는, 소녀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장녀는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태괴는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기쁠 열자는 바로 태방태자를 거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니까 그 이제 말씀은 변에 쓰여서 그 같이 썼던 거죠. 근데 후대에는 이제 마음신변을 옆에다 써서 마음신변에 태방태자를 쓰는 거예요. 공자시대는 이 글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같이 썼다. 말씀설 기쁠열. 그래서 논어 첫 장에 보면은 하기 시습기는 불여결로와, 아니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학습이에요. 그것이 후세에 와서, 요즘 와서는 평생 학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러한 그 학습 활동을 하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부터는 공자의 첫 말씀이, 저와 하신 말씀이
학습이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학습이니까 진다 이렇게 말. 요 마음심자는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염통을 그린 것인데 여기서 이 구부러진 걸 펴고 한 획을 빼서 신방을 만드는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은 결과는 마음이 기쁜 거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은 좀 이제 걸립니다만 3장은 읽었고 4장 뇌의 동짓고 시작 뇌의 동짓고 눈이 잠짓고 우이 울지고 이이 울지고 간이 찢지고 옆에이 열지고 건이 울지고 곤이 잠지하니라 우는 제사장이라. 요거는 이제 제5장은 좀 쉬었다 하세요. 제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3장이 복희 8궤도를 설명한 거라면 5장은 문안 8궤도를 남동, 남서, 서북, 북, 동북 이러한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을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 조상은 교과서를 보면은 문왕팔궤 이 밤이라는 말을 붙여서 문왕팔궤도예요. 이것도 우리가 복희팔궤도하고 문왕팔궤도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우선 세로 축이 감리로 되어 있다. 감리. 그러니까 복희팔궤도는 이미 창조된 우주의 창조원이라면 그 다음에 문왕팔궤도는 창조될 때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창조주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이래요. 땅이죠. 그런데 창조된 이후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창조주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뭐가 관여하면 수하가 그 주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남궁녀가 그 주역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과 불, 다시 말하면 물과
온도가 없으면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온도가 하나의 기본 축으로 축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복희팔계도의 횡축이 문왕팔계도는 종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들, 딸 낳았으면 부모는 뭐예요? 클 때 제가 크는 거니까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리를 비켜서 옆자리로 옮겨지며, 그래서 문왕팔계도는 진방이 동쪽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는 남쪽을 향해서 지금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을 향한 그림이니까 진방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예, 동쪽이죠? 진은 동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동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방에서부터 그 다음 방에는 장남이 태어났으니까 동방에 장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동남 바로 다음에는 장녀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괴. 그 다음에 중남중녀로서의 수하인 이괴가 이가 온도를 선택. 불이죠. 불인데 태양이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떠날 이자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불이지만 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생기려면 복사열이라야 온도가 생깁니다. 저 공중에는 차라리 공중 올라갈수록 더 추워요. 태양 가까이 가면 덥겠지만,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그 햇빛이 땅에 부딪힘으로 해서 복사함으로 생기거든요. 온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작용을 어디 와서 하느냐면 사실은 아래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작용을 할 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화가 말하자면 수화가 잘 어울리면 좋지만 수화가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면 생명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작용을 할 때 하는 것으로서 일단 수화의 작용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화괴가 주역 64괴의 수화로 이루어진 괴가 제일 마지막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63번째나 64번째는 이것은 요 두 개 괴는 감리, 수화 감리만으로 이루어진 괴예요. 근데 하나는 이미 기자 건널 진자 기재괴고 하나는 마지막 괴는 미재괴예요. 그런데 그 물과 불의 위치는 어떠냐면 수화 기재, 그 다음에 화수 미재. 화수는 미재예요. 지금 이게 이가 위에 있으니까 화수죠. 이거는 미재예요. 미재괴의 형상이에요. 미재는 건너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난 게 아니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역의 사이클은 끝나려면 언제 끝나냐면 수화가 말하자면 태양은 밑에 내려와서 작용하고 또 물은 위로 올라가서 작용을 해야 하나의 생명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수화 기제. 수가 위로 올라간 개는 화는 밑에 내려온 개는 기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이치가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63번째에 끝나요. 그러니까 역의 논리는 끝나지만 그러나 끝나는 데에서 다시 시작해서 역의 이치는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제로 끝난 거예요. 주역의 마지막 궤가 이름이 미제라고 했는데 왜 미제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형상은 어떤 것이 어떠냐? 화수냐? 수화냐? 이건 이제 대학원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63번째는 수화 기제라고 하고 화수 미제는 왜 미제로 끝냈느냐? 괴를 왜 미제괴로 끝냈느냐?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여기 진리는 한 사이클로 끝나지만 그러나 세상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기제로 끝나지만 다시 시작. 종즉 유시, 종시의 논리다. 그러한 논리로서 기제로 끝냈다가 다시 기제에서 다시 미제로 끝을 냈다. 알아두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곤태, 서쪽을 태방, 곤은 서남 쪽은 곤괴. 그러니까 곤괴는 아래에 있던 이자리에 감자리에 있던 것이 다시 말하면 복희팔계도에 곤의 위치가 아래에 있던 거냐. 감자리에 있었던 것이 비껴서 그 다음에 이제 동남으로 서남방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건괴는 서북방으로 자리를 비껴서 건군이 자리를 비껴준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제 생장의 논리를 담고 있는 문왕팔계도의 괴의 순서다. 그래서 그것을 방위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괴의 작용 순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생장의 논리, 괴를 통해서 생장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줄로서 그 순서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의 작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장 그대로만 보면 뭐 제추로진하야 제호손하고 상견후 이하고 치역후 곤하고 여론후 태하고 전후 건하고 노호감하고 성원후 간하니라. 그러니까 8궤를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남이 동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진에서 출발했다, 나왔다. 그 다음에 장녀인 손꾀에서 가지런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동남 사이에 위치한 손꾀에서 가지런해졌다. 가지런할 제자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첫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임금 제자가 주어죠? 제추로진 422쪽에 5장 첫째 줄 제추로진하야. 제라고 하는 주격도시 이자가 붙어서 제가 주격 주어예요. 주어. 그럼 제는 무슨 자예요? 무슨 글자예요? 임금 제자죠?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임금이 주어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임금 제자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말하자면 창조주, 상제천 이런 의미도 우리가 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주어는 뭐냐면 만물이 추로지냐. 요 첫머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제에서 제가 출발을 하는 거, 만물이 출발한 거냐. 그럼 여기서 문장으로 보면 제나 만물은 동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전체를 통틀어서 제라고 한 것이 만물 통틀은 것과 제와는 동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만물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느님, 땅님, 천지 그 자체가 임금지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창조한 거니까 하느님의 아들하고 하느님하고는 사실 동격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삼재천으로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진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방은 바로 동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동방에서 나온 거야. 천재가 동방에서부터 출발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역을 하나의 문명으로 보면 주역 문명의 시발점은 동방이에요. 거기서 동방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중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동방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요. 동이 지역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문명의 출발은 동방인 것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그런 걸 중요시 안 했다고 근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어떻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근래에 유화 문명에서 유화 지역에서 말하자면 고고학적인 출토품이 나옴으로 해서 이건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화된 거예요. 그냥 전설적 신화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모든 문명은 동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빛은 동방으로부터.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그 홍산마 다시 말하면 유화문명이 하여튼 저쪽에 황하문명보다 하여튼 몇천 년이 앞서 있다는 것이 이것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동방이다. 그 다음에 아주 풀이를 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하여튼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은 하여튼 다음 구절에서 보고 상견호 2 이것이 이제 정남방인 이쪽으로 가면 이건 이가 남쪽 그냥 평면도로서의 남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정남중에 온 한낮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로 말하면 한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견호 이안이에요. 서로 이게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는 때라는 얘기예요. 서로 본다. 이의 위치에 시간이 이의 위치에 올 때 세상이 다 드러나 보인다. 상견호 이에서 다 서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낮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모든 휴식을 해야 되거나 그 어려움을 한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그게 치였고 권이란 말이죠. 그 서부 그 하루로 말하면 저녁과 저녁 새 때란 말이에요. 오후고 그러니까 한낮과 저녁 때와 중간인 저녁 새 때고 때로 말하면 방위로 말하면 이게 서남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 어떠한 뭐가 많이 해야 되냐면 역사를 많이 해야 돼. 역자는 부역할 역자 아니에요? 일을 한다. 무슨 이사 시대 역인이 무슨 역인이 할 때 역자 아니에요. 역사 역자예요. 일을 하다, 노력을 하다. 고뇌에서 그 역사를 시대를 따지는 역사가 아니고 이건 부역하다, 노력하다 할 때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생명 창조의 역할할 때 그러한 역할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고뇌에서 그러한 역할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정서에서 열어놓되 여기서 갑자기 말씀이 딱 나와요. 야 이거 기독교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word 그렇게 말씀이 있었다.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3절에 가서 3장인가 3절이죠. 요한복음 장이니까 거기에서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초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The word is God.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동양 고전에 갑자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여기서 죄추로 지날 때 그 죄를 인격으로만 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귀절에는 성원호 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원호 간.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창조의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 창조가 완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태방에서 그 하느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서쪽에 서남방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룬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그 역사를 이룬 간 곤괴 다음에 태에 정서방에 열 그 다음에 곤괴와 이렇게 태괴를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건괴 서북쪽에 건괴 여기는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거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그래서 말하자면 음양이 여기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천도는 싸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기다는 전자를 넣었네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돌아가는 음의 양의 시간이 지나고 음으로 바뀌면 시간이지. 거기서 말하면 천도에서 말하면 싸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천도적 입장에서 하나의 말하자면 전을 본 거예요. 그 건에서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북방인 감괴에서 그것이 다 끝나니까 정북이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고로움을 마무리하는 수고로움이요. 그러니까 감괴에서 마무리하는 수고로움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동북에 그 동북 다음에는 동쪽이니까 끝이죠. 거기가 동북이 끝이에요. 8방위로 말하면 동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에서 완성, 간괴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간에서 그 간을 길게 설명한 다음 문장에서는 성종성시 했어요. 종시라고 했어요. 종시. 거기서 끝나면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진리는 끝이 없는 거죠. 그러한 사이클은 끝나지만 다시 그 사이클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종성시라는 말씀. 그래서 간을 끝났으면 한 사이클 끝났으면 다시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다음 간에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 간이 그럼 동북쪽에서 그대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동쪽으로 한 방에 옮겨서 시작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방해가 그대로 돼 있어. 그럼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또 시작을 거기서 하느냐? 거기가 아니고 한 도수를 지나서 동쪽에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쪽에 소녀하고 이 소남이 완전히 끝나니까 그래야 정동방에 정역 발궤도에 간방이 정동쪽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서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와서 동의 시간으로 옮겨서 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물러가는 거죠. 장남이 주역의 시대는 물러가는 거예요. 정동방에서 문명을 시작했던 진의 시대는 끝나고 그 소남인 간이 동방으로 옮겨서 그래서 정역 발궤도가 그 간방이 동으로 옮기고 그래야 소남하고 소녀가 같은 방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 위치로 되어 있다고. 그게 이제 그렇게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신야자는 묘만물이 완전히 합독되어지는 소남소녀. 그러니까 문왕팔교에서는 장녀하고 소녀하고 이렇게 짝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옷갈리고 처음에는 삼척이고 아주 뜻이 바뀌어 있어서 합독할 짝짓기 할 뜻도 없었던 것이고 커나가기 바쁘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크기 바쁘잖아요. 자기 자라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향해서 자라는 다 자라면 다시 안으로 수렴하는 열매 맺으면 열매. 그러니까 씨는 이 밖으로 싸게 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씨고 열매는 수렴되어져서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니까. 열매란 말이 열로 매듭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도 참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 얘기는 나나 얘기하는 열어서 매달렸다. 열로 해서 매달렸다 해서 열 중에서 열매. 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열매가 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문을 열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기어천가에 뭐라고 했어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하나니라. 여름하다. 여름하다가 뭔 말이에요? 하다는 뭐예요? 하고 많다. 하도 많다. 하고 많은 걸 하다라고 해요. 옛날에 하다. 하다는 무엇을 하다도 있지만 일을 하다도 있지만 많다를 하다라고 해요. 고어에. 그럼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름 하나니라니까 여름 열매가 많으니라지 여름을 하다는 거예요. 그 여름 열어가는 계절을 거기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열어가는 계절. 여름. 여름은 개방적인 시기예요. 옷도 벗고 가슴도 열고 꽃도 피고 이러는 게 여름이잖아요. 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완전히 다 열린 것이 열이에요. 다 열린 게 열이에요. 그래서
제후에 가서 매달린 것이 여름이에요. 열매를 여름이라고 했지. 꽃 좋고 꽃이 좋고 아름답고 열매가 많으리라. 하다라고 하는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진 것은 언제요? 동북의 시기에서만 맺어지고 싹이 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싹이 틀려면 동으로 옮겨서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해에 싹은 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방을 이렇게 그렇게 그러한 순서를 이게 이제 5장이다. 그게 장남장녀가 동남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양이 정남쪽으로 오는 그러한 시기를 상경 이 불괴 불을 상징하는 불괴 그 다음에 겨울을 물괴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해요? 집안의 마무리는 소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의 소남이 동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주를 가지고. 그러면 선천의 큰 형님 장남장녀는 성인이라면 그 선천을 주도해온 거는 성인이 주도한 거예요. 왜? 먼저 깨달으니까 인류가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고 뭐 그러다 보면 멸망할 거 아니에요. 많이 죽고 생명을 제대로 못 살고 죽고 그러면 그 불행한 거니까 평화를 주장하고 사랑을 외치고 그런 분이 선천의 장남이에요. 우주의 장남. 그게 이제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은 선천에만 필요한 거예요. 후천이 되면 다 깨어난 모든 사람이 다 깨었어. 깨달았고 각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비라고 해요. 그 성인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분자로서 태어나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천적인 게 다 무너졌어요, 사실. 그 말씀도 지금 성인의 말씀도 영이 안 서. 요 고비를 넘겨야 그야말로 후천이 아주 좋은 후천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변화시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끝난 것이 전북,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완성된 간에서 완성돼요. 요것이 문안 밝혔는데 요거를 요 장소로 설명하기도 했다, 시간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인도로 하기도 했다 한 것이 바로 요문장이에요. 만물이 주로 지나니 만물이 진에서 나오니 진은 동방이라. 이건 방위로 설명한 거예요. 주로 지날 때 출자는 나왔다, 뭐 어디서 나왔다 하면은 나왔다 하면은 이건 시간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개념으로 얘기했다가 또 진은 동방이다. 제호 손에서 동남방, 그러니까 장녀괴인 장녀의 단계에서 처음에 태어나면 뭐 좀 질서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가지런해지기를 조금 지나야 가지런해지잖아요. 예, 풀도 그래요. 풀도 나올 때는 아주 구부러져서 이상하게 있다가 조금 지나서 가지런하게 펴지고 그래서 제호선이 가지런한 때. 봄과 여름의 중간 정도. 제야자는 그러면 제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 결제라. 결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만물이 깨끗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문명도 처음에는 문명이 그냥 덜 성숙해가지고 거칠지만 문명이 좀 지난 다음에는 문명이 성숙해서 아름다운 문명을 이어간 거예요. 이하자는 이게 남쪽이 정남방에 정오 하루로 말하면 정오 한날, 또 인류 문명으로 말하면 문명이 한참 말하자면 피어난 때. 이것은 이하자는 명이 아니 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개상견냐 상견할 수 있는 만물이 다 서로 밝으니까 대낮과 같이 한낮이라 이런 얘기죠. 한낮. 서로 보여주는 그 상견호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남방지 괴야라. 그 다음에 남서방에 성인이 남방지 괴는 인도로만 하면 성인이 남면이 청천하 남면 정치를 하잖아요. 다 남양으로 향을 향해서 왕자가 되어져 있죠. 궁궐은 대개가 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건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서 천하의 백성들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천하의 모든 정치를 듣고 시행을 해서 남명이 취한다. 남쪽을 향해 향명 남쪽을 향하여 다스리니 개취저 차여라. 대개 여기에 이러한 원리에서 취한 것이다. 여기 인도가 여기 끼어들었어요. 다른 데는 인도가 없어. 인도를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고냐자는 곤괴는 이게 서남괴죠. 서남방향. 시기적으로 말하면 오후 정오에서부터 저녁 중간이다. 이렇게 저녁 셋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무리하기가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안이 만물이 다 개치양은 할세. 그러니까 다 자라면 마무리해야 될 일하면 그러한 할세 그러므로 할 치역고곤이라. 그러니까 힘드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곤이 대지가 땅이 문명을 키우고 한 거죠. 그 대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 치역고 곤에서 역사를 이루는지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태는 정서방에 가을 계절로 말하면 여기는 뭐 계절 얘기했다, 방위 얘기했다. 그래. 여기는 계절 얘기했네요. 정취향이 만물지 소유하여라. 가을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열매 맺고 소득이 이루어지고 짝짓게 해서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음양이 다 제90 다 하는 거예요. 이 천지의 이치를 우리가 잘 이용했던 것이다. 그걸 밝힌 건데 요즘은 뭐 장갑 안 갖다지 뭐 시집장갑 안 간다니 이게 그 태괴가 지금 발동을 한 거예요. 잘못 발동한 거예요. 태가 소녀가 이게 지금 변형기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성원호 간.
간의 역할. 그러니까 간방이 우리가 간방이라면 간의 역할이 지금 우리 지금 동방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열리고 닫혀있던 세상이요. 지금 닫힌 세상 다 열렸잖아요. 여름을 거쳐서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의 주인공이 어디냐? 간방이다. 그래야 간태합덕이 이루어지는 정역 시대가 이를 열리려면 간방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소남이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소녀가 또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하자는 지안이 만물이 개치양은 다 길러지는 그 어머니, 곤뼈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다 기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기르는 역할을 하는 때가 된 것이. 그러므로 치였고 권이다. 태는 정취하니 만물지 소열하니 만물의 기쁜 바 짝짓게 해서 기쁨도 기쁨이잖아요. 고로할 여로는 태라한다. 그런데 자연물로는 태가 뭐예요? 태가 연못이에요. 연못. 우리가 참 현대 과학에서도 연못에서 습지에서 생명의 보고잖아요. 습지가 없으면, 습지가 말라버리면 생명이 어디서 생기나요? 그러니까 연못이 다들 참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니까 과학을 안 했어도 지금처럼 과학 분석적인 방법을 안 했어도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못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생명의 보고가 연못인데 연못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연못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 창조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태까지 전후권 그 다음에 동북이 서북이 건꾀는 양이 음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죠. 다시 말하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수화가 싸우는 것 같죠,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크게 보면 자연에서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의 그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은 싸워서 건이 이겨서 건꾀로 가는 게 아니라, 건의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양이 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하나의 기후적 변화, 그걸 전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는 서북의 괴, 또 이제 이건 방위를 얘기했네요. 서북의 괴이니 음양상박해라. 음양이 서로 10개 열버지는 때다. 박치기 하는 거죠. 서로 싸워. 음양이 이렇게 합독하고 난 말하자면 어떤
나머지 기운, 그것은 합독한 나머지 기운은 얇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합독에 다 쓰이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얇을 박자를 쓴 거예요. 서로 얇아지는, 음양이 얇아지는 것을 싸워서 얇아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표현한 거죠. 그러나 천도는 싸움은 아니, 상생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상극도 그러한 기후적 상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 감깨니, 감은 수다. 그러니까 북방은 뭐예요? 일육수 아닙니까? 하도 낙서의 방위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일육수, 수다, 수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기본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또 말할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은 정북방지 괴야. 여기 문왕팔계도에 이제 북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끝나니까 수고로울 노자를 또 수고로운 괴다. 사실은 정북이 마무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은 성종성시의 자리예요. 시간적으로 성종의 자리고, 그것이 다시 성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지 소귀하다. 만물이 다 이제 모든 한 사이클이 끝나니까 수고로움이 다 끝나고, 다 수고로움을 다 노력을 다 했으니까 결과는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 사이클의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 회귀가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노호감이라고 말했다. 앞에 여덟 글귀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간은 동북지괴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던 주어가 마지막에 또 주어로 등장을 했어요. 만물지 소성종, 소성시. 종점과 시점은 같은 거죠. 그래서 종을 이루는 바요. 장소의 소라고 보면 종을 이루는 것이요 바로 시를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종시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네. 그렇죠? 여기 종시, 성정성시라고 해놓고는 여기다 성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시를 말을 하는 건 누구예요? 말을 하는 건 보여주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죄죠. 죄. 그러니까 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시의 말씀, 종시의 진리, 종시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원자를 써서 그 말씀을 간에서 이룬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왕팔계들을 보시고
공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공자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성종 성시 하는 그 간이 주관하는 후천의 그 다음 사이클은 이 궤도가 아님을 우리가 궤도는 그리지 않아놓고 그 이치만 설명을 해놓으신 것이 제6장이다. 육장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데 읽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추로진에서부터 성원호관까지 5장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읽고 다시 오늘 배운 처음이어지 천지정리부터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두 번 제추로진 5장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3, 4, 5장을 다시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추로진하여 시작. 제추로진하여 제호손하고 상견오이하고 치여고곤하고 여러노대하고 전원하고 노강하고 선호간하니
제 3장 다시 3장하고 4장만 읽겠습니다. 5장 길어서 천지정리하며 시작. 천지정리하며 상태리 동기하며 내동이 상가하며 수왕상서하야 할배 상사하니 수왕자는 숨고 지혜자는 역하니 시대고로 역은 역수주야 우는 제 삼장이야 내이 동지고 풍이 산지고 우이 우지고 이이 우지고 간이 지지고 태이 열지고 권이 궁지고 정이 장지가 우는 제자야. 지난 시간에 설교의 1장, 2장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셨나 모르겠네.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할까요? 3, 4장도 3, 4, 5장도 6장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하기 싫으면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셨습니다.